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겔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겔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나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와 멀리 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2개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르워키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지지하는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순간 슈랭크라는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루즈벨트는 강한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고 가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후 연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괴한이 쓴 총알은 루즈벨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에 맞고 굴절되어 심각한 상황을 막아주었습니다.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우리도 역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강하고 편팔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광야와 가시밭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는 무너졌고 심각한 장애를 입은 채 숨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몰락한 사울 왕가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울러 무한하고 거룩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가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마귀의 집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선대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양치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왕위에 등극한 다윗은 사울 왕가를 추적하여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고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결코 침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와 같다고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죽은 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더기가 낀 죽은 개는 까마귀가 달려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처럼 살아가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 답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고 사망의 늪에 빠진 채 앙상한 몰골만 남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마치 자기 자식처럼 선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입니다. 나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준들 내 자식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들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약속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난날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주변의 어려움이 평정되고 여유를 찾게 되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이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렸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은총은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사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살해당하고 이제 남은 혈육이라고는 무비보셋 하나뿐입니다. 만약 무비보셋까지 죽고 말았다면 사울의 후손은 온전히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장애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만들어 시작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이를 마무리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선행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무비보셋을 찾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해놓고도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약속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더러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며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가의 사람인 무비보셋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을 숨겨주는 것은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비보셋을 숨겨주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칠 때 소비 바실레와 함께 음식과 쓸 것을 준비해서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요나단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였지만 자신의 위치와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로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이나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받았다면 그 은총과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받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비보셋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처럼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몰아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겸손으로 순복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극도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제1의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면 자기 일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체를 할 수밖에 없고 몰라도 아는 체를 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분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해안가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장 한편에 커다란 바위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돌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아버지가 이제 아래로 저 깊은 바닷속을 내려다보렴 아버지의 말대로 하늘이 드리워져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앞에 넓게 펼쳐진 그 자연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앞을 내려다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처럼 한없이 높고 깊고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넓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풍랑이 일어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덮쳐오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